말씀은 시간상 임팩트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장애를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을 어떻게 보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외쳤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간청하고 요청하고 외치고 매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냉정하게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하셨고 외면하셨습니다. 심지어 좀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지는 않았다. 철저히 배제하는 거죠. 배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대를 당하는 강아지와 같이 취급을 받는 그런 유대인의 관념과 또 그러한 생각을 그 자체를 수용합니다. 대단한 거죠. 나에 대한 평가를 내가 그대로 수용한다. 부정적인 평가를 수용한다. 못나게 보는 것을 수용한다.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나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센 거예요. 그게 센 거예요, 여러분. 센 믿음이에요. 나를 흉보고 욕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나는 좀 못났어. 난 지금 무시당하고 있어. 나는 그런 존재야. 그게 여러분 못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센 거예요. 소견빼기가 작기 때문에 뭐예요? 대드는 거죠. 대항을 합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봤다고 나도 너를 그렇게 볼 거야. 그게 못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습니다. 주님 말씀 맞아요. 우리는 개와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거칠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못 살았어. 섬기는 데서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내가 못나도 좋아요. 부스러기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인아,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즉시로 그 딸이 나음을 입었더라. 여러분 그렇죠? 평가가 뭐가 중요해요? 나를 향한 부정적인 평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흉보는 얘기가 뭐가 그게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수 있죠. 사람 눈에는 내가 흉볼거리가 투성인 거 보이잖아요. 내가 나를 못 봐서 그렇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주님 눈에 우리가 버러지 같죠. 뭐가 위대해요. 주님이 귀하게 여겨줬으니까 그렇죠. 내가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자식 살려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고 그걸 바꿔낸 사람이 오늘 또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확정된 삶을 기도로 극복해낸 사람, 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고 왜 야베스라는 뜻은 고통이에요. 슬픔과 고통입니다.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슬픔과 고통이라고 이름 붙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게 왜냐? 그 설명이 내가 고통 중에 낳기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수고 중에 낳기 때문에 내 아들 이름을 나는 고통이라고 붙였다. 당당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건 통상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상례가 아니죠. 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못난이, 고통, 이런 걸로 붙이겠어요. 그러나 이 두 문장은 굉장히 의미가 커요. 왜죠? 족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유다의 족보를 얘기하는 가운데 그 유다의 자손들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그의 부정적인 삶의 환경과 부정적으로 확정된 삶을 기도로 바꿔냈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거죠. 부정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누굴 생각해야 돼?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붙여준 그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난산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여자의 고통을 너 기억해.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왜죠? 남편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야베스의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하게 그 행간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 읽기란 말이에요. 남편의 이름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죠? 남편 없이 아이를 낳아야 될 상황에 처한 거죠. 남편 없이, 아버지 없이 이 아이들은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왜, 아버지가 어디로 갔어요? 죽었을 수 있잖아요. 일찍 죽었을 수 있잖아요. 집안을 건사하다가 일을 하다가 병이 걸렸던, 사고가 당했던. 그러면 왜 그 남편은, 그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아들의 이름 안에 단서가 있잖아요. 내가 고통 중에 살았다는 그 어머니의 말에 단서가 있잖아요. 가정을 지키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고통이 있는 거죠. 남편이 고통스럽게 가정을 건사하고 가문을 일으키다가 절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뭐죠? 그 야베스의 기도 안에 단서가 있잖아요. 환난과 재난과 고통과 땅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남편을 먼저 보내고 가장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환난과 재난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기 가정을 위협해 오는 상황 속에 아들을 낳은 그 어머니가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바란 것이 있잖아요. 너는 이 삶의 고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가문에 닥친 환난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문중에 닥친 땅을 잃어버리는 삶의 근거를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이 삶을, 이 상황을 너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고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는 새롭게 들여다봐야 돼요. 단지 복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이 왜 필요한지, 어떤 상황이 필요한지, 그 복을 인하여서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깊이 통찰하고 내다보는 믿음에서 드린 간결하면서 강력한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무슨 이름이죠?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 이름이에요. 고난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고난받는 종, 고난의 종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러워요? 자랑스럽죠. 영광스럽죠. 부모의 영광이 뭐죠?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부모 되면 영광이잖아요.
자식을 길러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눈물겹게 일을 하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모니까 그렇게 하죠. 그게 부모의 영광이죠. 돈 물려주는 게 부모의 영광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자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등골 빠지게 일할 수 있는 게 부모됨의 영광스러운 거라고요. 그건 치욕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왜죠?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걸 다 감내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뭘 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기가 하는 삶의 결과가 뭘 초래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멍텅구리들이잖아요.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자신에게, 자기와 자기 집안과 여기에 이미 드리워져 있는 환난과 재난과 고통과 슬픔과 삶의 근거진 땅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게 이미 날 때부터 부정적으로 확정된 삶이잖아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야베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왼수들과 싸웠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내 삶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 집안의 일을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최고의 복수는 뭐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꺾어내는 거? 그거 복수 아니에요. 최고의 복수는 왼수들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는 거예요. 왼수들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게 상처 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행복하게, 아주 잘 사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 길을 택하잖아요. 주님, 보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 했잖아요. 주님, 참으로 내게 복을 주시려면 복의 복을 주시고 내 영역을 넓혀주시고 또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재난 가운데서 행하여 주시고 내 고통을 없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해석한 것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고통 속에서, 내 고통으로부터 주님이 일하시고. 야베스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야베스도 노력하죠. 이기려고 하죠. 극복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손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고통 가운데 애쓰고 힘써서 일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결과로 환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이 없어지게 하소서. 간결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땅이잖아요. 아브라함 조상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땅을 주리라. 그 땅 위에서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왜 족보를 얘기했죠? 족보 자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려면 뭐가 있어요? 삶의 근거지인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생존 세상에,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피지컬 AI,
기계 로봇들이 생산 라인에 들어와서 일자리가 좁아져 가는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삶의 근거지를 잃지 않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에 결실이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점점 험악하게 변해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희망도 보이지만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야베스와 같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려 이 부정적인 삶을 바꿔내 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면서부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부모의 슬픔과 고통을 이어받아야 되고 삶의 근거지가 쪼그라들어서